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누면요. 우리 주일날 양육 애프터 모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역대급이라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2명 빼고 다 참석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커피 마실 때 카페를 통째로 빌렸어요. 우리 기쁨의 동산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카페를 통째로 빌려갖고 같이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책세어가 둘째 주 진행되는데 이번 주에는 중등부가 할 줄 알았더니 금요 중부 찬양단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차영 전사님이 아주 그 새 가족부라 그래서 좀 내용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꼭 들어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 이번에 유치부하고 유년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특별히 유년부가 금토 1박 2일로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처음 1박 하는 수련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 영원히 그들을 만져줄 것을 기대합니다. 영화부에 큰 은혜가 임한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유년부와 유치부에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결과를 보고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은혜 받았대더라.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죠.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루셨다 되는 거죠. 기도 부탁하려고 서론이 좀 길었어요.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반대에 성경을 바꿔놨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4절을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가장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전체 속에서의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그 그림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계속 전하는 거죠. 이사야는 누구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다른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히스기야도 똑같은 그 선택의 기회를 맞은 거죠. 랍사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아수르 대왕의 말씀이다. 아수르 대왕의 말씀이다. 계속 얘기하면서 아수르 왕을 말을 들어라. 근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면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어떤 왕이 진짜 왕인가를 계속해서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 한번 그 키아종 구조를 전에도 보여줬지만 한번 볼게요.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55장부터 66장까지가 짝이에요. 그죠? 짝이고 B와 B 다시 13장부터 27장 그리고 49장부터 54장이 짝이라면 28장부터 35장 지금 보이시죠? 그죠? 40장부터 48장이 짝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6장부터 39장까지가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의 시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시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만 이 서술식으로 산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딜까요? 36장부터 39장까지가 시가 아니라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적 서술. 어디가 또 그런 게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느 부분이 혹시 또 역사적인 서술인가?
이사야 6장부터 8장까지. 그거는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하스 왕이에요. 우시. 자기가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까불다가 제사장들이 반대하니까 화를 내고 우시 하다가 문둥병을 우시야. 그 다음이 요담, 그 다음이 아하스, 그 다음이 히스기야, 그 다음이 므낫세. 그런데 이 이사야는 누가 죽을 때부터 했다 그랬어요? 누가 죽을 때부터? 처음에 보면 누가 죽을 때 한번 잠깐 보죠, 여러분. 누가 죽을 때 이 말을 시작했어요. 6장에 보시면 이 이사야 6장을 보시면 누구가 죽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 1장부터 이사야 부름이 나오지 않고 6장에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문학적 기법이죠. 대개 보면 선지서의 부름을 1장에 딱 나오는 거데 예레미야처럼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중간에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 사이에 6장이 핵심이다. 이 이사야를 소명이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에게 하나님 뭘 보여줬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본 다음에 내가 입술이 부정했다. 내가 함부로 말했다. 그래서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죠. 여기가 계속 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사야 전체는 10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진짜 왕이 누군가? 진짜 왕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한쪽에서는 아수르 왕이 누굴 통해서요? 중간에 신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여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이사야고 여기는 랍사게라는 거죠. 랍스타가 아니에요. 랍사게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유다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요 히스기야 왕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 시로 되어 있고 예언인데 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와 히스기야 이야기만 나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서술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아하스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과 히스기야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똑같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박살내는 하룻밤에 몇 명이죠? 18만 5천 명을 박살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사야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왕 히스기야 왕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요? 100% 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순종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걸 1차적으로 한번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고 이제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가는 거죠. 우리들도 수없이 많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다 위기죠. 지금 한국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다 어려워진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리면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늦게 왔어요. 계속해서 이 교회도 너무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거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금리 인상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그 달러가 다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교회 절대로 빚지지 마라, 개인적으로 빚지지 마라는 얘기를 벌써 한 10년은 더 됐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안 오다가 이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온 거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두려워서 떨어야 되느냐?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보고 소망을 얻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족끼리 막 자살하고 또 났잖아요. 막 애 둘을 죽이고 자기는 뭐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했으면 죽었겠죠. 근데 애 둘만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막 자수했다 그러는데 막 물에 빠져 죽고 애들이 무슨 잘못 있다고 죽나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더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이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그 빚을 진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던 7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7장 기억나시나 몰라요? 7장에 보면 그 이사야가 워드 플레이, 언어 플레이를 한다 그랬죠? 7장 1절과 2절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장 1절 1절 먼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여기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히스기야 전에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거든요. 이때 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반응하다가 이 사시나무 뜰 떨었다는 거잖아요.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시나무 떨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동맹이라는 단어하고 흔들렸다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동맹이라는 단어는 누하우예요. 누하우. 동맹은 누아흐. 이 떨었다는 그냥 누아예요. 누아. 그러니까 누아으까지 되긴 하지만 누아. 그러니까 누아우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동맹했다 이게 누아는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맹 자기들끼리 동맹해도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하나님과 만약에 동맹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요동함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다시 볼까요? 오늘 제목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뭘 믿느냐는 거죠. 이 랍사게 올라와서 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네가 믿는 거 헛된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에게 그가 이제 믿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 뭐예요? 애굽 너 믿지 마. 애굽 믿어봐야 소용없어. 우리 주일날 기억나세요? 애굽을 뭐로 비유했어요? 라합.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이 라합은 굉장한 그 성경에 보면 짐승에 대한 표거든. 어떻게 용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굉장한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인데 이 라합이 뭐 하고 있어요? 앉아있대. 그 말은 뭐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율을 뭐라고 했어요? 궁율은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라합과 라함.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누아처럼 이 이사야가 라합과 라함을 딱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사야가 얘기했거든요. 이 본문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신복인 랍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했던 말을 이 이방 나라의 왕의 신하가 똑같이 하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맞는데 이제 그 다음이 틀린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뭐예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도 도움이 안 된다. 요게 다른 거죠.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제 랍사게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그 키아즘 구절 하나 더 볼 텐데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키아즘 구절. 이 36장부터 39장까지 아까 가운데 있는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또 핵심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보면 처음에 적대국인 아수르의 사절단이 도착하고 39장에는 바벨론 사절단이 도착하지. 이런 짝을 자꾸 맞추셔야 돼. 근데 이 37장에는 이사야가 낙담하여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고 B다시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서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해요. C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사네립의 조롱이 나오고 또 C다시에는 사네립의 조롱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우리 36장이니까 지금 이제 30살 전에 이미 아수르가 돌아와서 사절단이 와서 계속 겁주는 거잖아요. 겁주는데 이 랍사게가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 말로. 그러니까 말들의 전쟁인 거예요, 말들. 이 말들은 후행하는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문자, 그죠? 왜 말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애굽이 주 목적이니까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싶지 않으니까 말로 기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한번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건데 말로 항복을 시켜갖고 피 안 흘리고 끝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애굽과의 싸움에 전력하려고. 근데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통하여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림처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인가 해서 말들의 전쟁을 딱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발 그 유다 말로 하지 마라. 백성들이 듣고 낙심하니까 그냥 당신네라 말로 해라. 근데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니네들 말 듣고 뭐 이렇게 그렇게 니네 말 들을 필요가 있냐? 나는 모든 백성에 다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좀 전에 읽었어. 표정들이 우리 아까 나왔잖아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여기 잠깐 볼게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오줌 먹고 똥 먹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어디 갔냐? 어디 갔죠?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36절 11절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유다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한테만 얘기해라. 내가 듣고 히스기야 왕한테 할 테니까 했더니 뭐라고 해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네, 모든 백성이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는 계속해서 자기 말이 이 아수르 대왕의 말이라는 걸 강조해요. 잠깐 볼게요. 36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라 그랬죠. 13절도 가보세요. 13절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네,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 볼게요. 14절 보세요. 14절 그 밑에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 말씀이요? 왕의 말씀. 계속해서 랍사게가 자기 왕의 말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네, 이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너희 살려주고 좋은 땅으로 옮겨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그 말 다 듣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말하잖아요. 37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볼게요. 잠깐. 이 37장 5절 6절만 읽을게요. 37장 5절 6절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할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편에서는 막 랍사게가 겁을 주는데 사실 겁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어디만 하다 그랬어요? 강원도 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 빼고 나면 한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강원도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영토에 인구는 몇만이라고 그랬어요? 인구가 2만 5천인데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피난민까지 합쳐서 2만 5천이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수르는 몇 명이에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최소한 19만 명 정도가 딱 포위했는데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니까 겁먹어요, 안 먹어요? 겁먹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상황과 어려움, 이게 환기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방법을 쓰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냐? 빨리 돈을 꾸러 다녀야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지. 이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가서 막 손을 내밀고 부탁하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고 막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뭘 원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끼리 모의를 하고 찾아가서 막 편을 짜고 부탁을 하고 매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성경 이야기가 먼데 얘기한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떠오르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그거는 오늘도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되냐? 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냐?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거죠.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목사도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정도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서 막 버티고 있는데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잠깐 진짜 얘기해보면 한 분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법적으로 막 철저하게 이혼한 남편에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는 아무리 재산이 문제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철저하게 조금 더 양보하지 마라 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있죠. 야, 너 혼자 이제 이혼하면 혼자 살 텐데 네가 만약에 재산 손해되면 어떡하냐 라고 막 다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갖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작은 이익 앞에서 야, 너 한번 본때를 보여줘. 그 사람이 네 뒷담화를 하고 다니냐? 너도 같이 뒷담화하고 다녀. 그 사람 너를 공격했어? 넌 2배로 때려. 교회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 어떻게 성령께서 야, 네가 양보해야지. 네가 죽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냥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했으니까 너 2마디 해. 너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해. 여태까지 참았잖아.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이게 이제 세상 소리잖아. 근데 성경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네가 져라. 네가 포기해라. 가마떼기 되라.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그림. 네? 저 히스기야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야, 현실을 직시해. 바보처럼 너 믿음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머리를 써야 돼. 양보하면 안 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손해보면 안 돼. 이게 랍사계에 통해 하는 말이에요. 이쪽 어떻게? 그래도 사랑인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데 네가 손해보고 양보해야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아하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다 빼앗겼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을 죽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 것 이 자체는 굉장히 우스운 방법이잖아요. 보잘것 없는 방법이잖아요. 바보 같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매 순간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하지만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분명히 이제 할 때 하자마자 막 하는 거겠죠. 이 초지동산교회가 이제 그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건물 주인 목사님이에요. 건물 주인이 5칸을 다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하다가 보상을 받아서 그 5칸을 다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칸을 이제 임대하고 나머지도 하라 그러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2층 밑에 층에 있는 학원을 빌려서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와서 써라. 1년 동안 써라. 근데 이제 거기를 꾸며야 되잖아요. 꾸미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1년만 무상이고 1년 뒤에 안 할지도 모르는데 여기 돈을 들이면 되냐. 막 이렇게 한쪽에서 이 돈을 뭐하러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냐. 대충 하자.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1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잘 꾸며낸다. 있었어. 네? 말을 안 하지만 안에서 또 막 서로 막 옳다고 막 싸웠겠죠. 치고받고는 안 했대, 괜찮아. 말로 막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는데 사실 요 차만성 목사님이 결단하고 우리가 애들을 위한 공간인데 1년 뒤 보지 말고 지금 일단 잘 꾸미자. 그 돈이 더 들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립 예배 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다 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현실에 돈이 없는데 그래 돈을 팡팡 쓰면 됩니까? 이게 뭐예요? 랍삭의 소리예요. 필요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니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번에 유치부하고 유년부 할 때 이제 순간순간마다 그 싸움을 할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말이 꼭 들릴 거예요.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지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럴 때 누구 말에 기회를 드려야 돼요? 현실적이 되라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현대 지도자의 3가지 유혹. 현실적이 되라. 힘이 최고다. 멋있게 해라. 이것이 현대 리더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데 되냐? 그거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끊임없이 현실을 보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에 쩔쩔매면서 인간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것인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속한 교사로서 회의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들어봐야 돼. 똑같은 안건에서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현실을 막 얘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해야죠. 이 2개를 끊임없이 우리는 할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금 잘하는 사람 부모들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안 하면 안 되죠 하는 거는 랍삭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죄송하지만 이 1박 2일 가는데 부모들이 자기 걱정돼서 안 보내는 거 죄송해요. 또 혹시 상처받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애한테 1박 2일은 평생에 남을 영적인 추억을 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우리 애가 나를 떼어놓고 그냥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겁먹고 안 보내면 애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보내고 안 보내는지 몰라요. 알았죠? 뭐 나들란 소리가 아니야. 난 몰라. 난 그냥 유년부가 뭐 가는데 100%는 안 가고 뭐 일부가 간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수련회를 보낼 것인가 학원을 보낼 것인가 현실이잖아. 학원비가 얼마인데 이놈아. 땅 파면 돈 나오냐. 아까우니까 너 학원 가야지. 수련회야 대학 들어가서 가도 되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애한테 여러분 어떻게 그래. 신앙 하지만 우리 엄마 말 들어보니까 신앙은 2번째고 어쨌든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동안 교회 가라고 아무리 강조했던 유치부부터 강조했던 모든 것들이 싹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셔야 돼요. 수련회 보내셔야 돼요. 성경학교 목숨 걸고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는 못했잖아요.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있는, 이 지금 정부에서 그냥 아직 거리두기를 안 해서 그렇죠. 옛날 같아서 벌써 셧다운 됐을 거예요. 그죠? 왜? 7만이 넘어가니까 당장 거리두기 했으면 셧다운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다 하니까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또 셧다운 될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때 놓치시면 다음은 없어요.
언제 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 준비한 박스를 보고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세 번째 박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의 네 번째 단위이자 핵심 부분은, 36장은 역사적 해설 부분이다. 한번 읽어주세요. 본 단위는 이사야서의 중심축이 되는 부분으로 전반부의 지배적 사상이 아수르의 유협이었다면 본 단위에 이어지는 후반부는 주로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이사야 36에서 37장은 아수르의 침공과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사야 전반부에 언급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사야 38에서 39장은 바벨론 사절단에 관해 언급한다. 공교롭게도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독자들은 새로운 단위가 시작되는 이사야서 후반부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네,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거 다 똑같이 세상의 위협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 보여주실래요? 랍사게는 시작. 랍사게는 이사야처럼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것의 허무함을 역설하였다. 우선적으로 히스기야의 승리의 계략과 용맹은 말뿐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유다가 아수르에게 반역할 만한 후원자들의 무기력함을 주장한다. 그는 우선 애굽을 믿는 허무함을 말한다. 랍사게는 애굽이 잘려진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 지팡이에 몸을 기대면 손이 찔릴 것이라고 말한다. 즉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유다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역설한다. 랍사게의 말은 이사야의 말과 거의 유사하다. 뭔가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하는 방법을 보면 야 그거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잖아. 그런 내가 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밖에 버려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보여줄까요? 마지막 박스 읽어보세요. 시작.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대상을 언급한다. 그것은 놀랍게도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것이었다. 랍사게는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하기로 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우리 그 색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면 아수르의 침공 자체를 못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은가. 이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잖아. 오늘 꼬리 물기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건져준다. 너무 기억력이 너무 짧아, 그죠? 오늘 꼬리 물기인데 그냥 하긴 열심히 공유하다가 바빴죠? 공유하기 잘했어요. 그 잘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아수르의 침공 자체를 왜 안 막아줬냐 이런 거죠.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이미 유다는 아수르에 침공당했고 중요한 요새들이 점령당했으며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사네립의 대군이 몰려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논거로 랍사게는 유다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의존하는 것조차도 차단하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 때 장난을 치는 거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 그렇게 지금 어렵도록 하나님 놔뒀겠냐. 너 이제 기도 그만해. 교회 이제 그만 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니네 집 여태까지 이렇게 하던 하나님 뭐 했어?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 살 길을 찾아. 이런 데 들었어 안 들었어요? 너 교회도 좋지만 너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교회도 좋지만 교회 공부해야지. 막 이거예요. 교회도 좋지만 하나님 믿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거예요. 끊임없는 이 싸움인 거예요. 이게 랍사기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다. 여기 보여. 이걸 막 마칠게. 저는 이게 참 우리가 주일날 이제 다시 볼 본문인데 보면요, 이 랍사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게 30절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36장 10절.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진짜 말씀했을까요? 이 랍사게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막 갖고 노는 거죠.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결단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바보 같은 놈들, 왜 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나?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드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마지막 한 이야기가 마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3가지 죄악을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이사에서 말하는 유다의 죄악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였다. 그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악을 지은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형식적인 예배였다.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로 이루어진 거죠. 그 신만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왜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란 게 뭘까요? 요 얘기할 거예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죄인이다. 예배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보혈 찬송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핵심은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다.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은 새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나 10년 동안 예배 드렸어. 이것들아, 나 20년 예수 믿었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아? 진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공로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은유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5년 믿었어, 이것들아. 나 10년 믿었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알아?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오히려 뭐예요? 나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하나님 뭐야? 나 니네 제사 싫어. 나 니네 원하지 않아. 왜요? 그 제사가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다 가짜 제사가 된 거예요. 가짜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구원자를 만나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그 1박 2일 이틀 동안의 여름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애들에게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여름 행사는 우리 아이들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